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의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에스겔서는 어려운 책 중에 하나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게 정평이 나 있죠. 근데요, 사실 잘 뜯어보면요, 이 에스겔서는 다른 부분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할 이제 후반부 말씀 중에서도 40장에서 48장까지의 돌아올 어떤 성전과 그 성읍들이 새로 건축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때까지 이루어진 부분의 역사적인 부분으로 검증을 해보아도, 아니면 향후 지금 2021년도로 살고 있는 우리의 향후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비교해봐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 중에서, 우리 성경책에서 난제 중에서 가장 큰 난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설명드릴 수 있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난제 부분들도 조금씩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착오나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어려운 것이지 에스겔서 전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42강 들으셨죠? 42강을 들으시니까 에스겔서 이해 못 하시겠던가요? 네,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는지를 이해하면 에스겔서 전반부, 사실은 에스겔서는요 1장부터 32장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대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신비한 부분이 난제 때문에 에스겔서의 논점을 흐트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의 후반부 33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좀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의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33장부터 37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32장까지는요, 그 당시 2차 포로로 잡혀왔고, 완전히,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몰려와가지고 따지는 부분으로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33장부터 37장까지는요,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훗날 이어질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들을 전해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요, 38장부터 39장 이 두 장은요, 곡이라는 민족인지 나라인지 훗날에 이제 이런 나라가 있는데 아직 이거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38장 39장의 곡에 대한 내용은요, 과거에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도 아주 이 부분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40장부터는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 실제로 어떻게 봐야 될지를 한번 정확하게 관점을 잡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33장 말씀에 보면요, 1장부터 9장까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파수꾼의 소명을 맡기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에 있었죠. 3장입니까? 그때도 파수꾼에 대한 소명이 나왔었죠. 만약에 이 백성들에게 파수꾼의 임무처럼 가서 전해야 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아서 저들이 죄악 중에 죽었다면 그 피는 자기들 머리로 돌아갈 것이지만, 전해야 될 네가 그 임무를 충실하게 소임을 감당하지 않고
파수꾼의 임무를, 그러니까 그 경고의 말씀을, 진노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소임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 백성이 망했다면 그 백성들의 피는 네 머리로 돌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똑같이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소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자, 그 뒤에 10장부터 20장까지는요, 개개인의 책임과 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백성들 개개인에 대한 책임과 책무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민족의 죄악 때문에 내가 죽는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지경,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원망불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그 악한 습성은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도 있지만 지금 그 죄악을 너희들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들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 지금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우리가 어찌 능히 우리는 살 희망이 없다라고 이제 탄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포로 생활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뒤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 하신대요. 그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죽으려고 발악을 하느냐. 제발 돌이키고 돌이켜라. 제발 정신 차리라고. 자기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줄 정말 모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억울하다고.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다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똑같이 추악한 죄악 속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향락 속에 빠지고 공평과 정의를 버리고 그래놓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부모가 포도를 먹어서 우리 이빨이 시다 이런 소리나 했었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삶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이들의 삶보다 정말 나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절규하고 계시는 그 음성이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들리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자꾸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 하나님의 길이 공평치 않다, 이런 소리나 했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이죠.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이것은요, 2021년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공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드디어 33장 21절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볼까요?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21일 날이죠. 25일 날이죠. 25일 날. 12년 25일 날 10째 달 10월 25일 날 5째 날 10째 달 5째 날이니까 10월 5일이네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말하여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여호야긴 두 번째 왕이니까 2차 침공 때,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잡혀간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11년 만에 3차 침공으로 인해서 BC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최종적으로 11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사로잡힌 지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12째 해면 멸망한 지 1년 10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굉장히 멀어요. 몇 달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이제 남한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게 돌이키라고 1장부터 32장까지 에스겔에서 보신 것처럼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2차 포로로 잡혀가서 3차 완전히 멸망하기 이전 중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앞 시간 보셨지 않습니까? 42강에서 돌이키라고, 제발 돌이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끝내 돌이키지 않고 멸망을 당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에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저항하지 말고 잡혀가라. 그것이 삶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3차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혼자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더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핏째 먹으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날 것을 꿈꾸고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냐? 너가 그렇게 생각하냐? 처절하게 멸망하고 죽게 만들어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처절하게 멸망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너희가 내가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정말 진노가 극에 달해 있을 때 그때의 심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예언자의 메시지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이 내게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자, 뭐 말이냐면 잡혀온 자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좋다.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니까 선지자가 뭔 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라고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묻습니다. 근데 묻기는 물어도 선지자가 하는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좋은 노래 한 곡 좀 들은 것처럼 딱 듣기 좋다 하고 가가지고 저거 이익을 따라 살아버립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그딴 식으로 살다가 결국 처절하게 망하고 난 다음에야 너희 중에 한 선지자가 있었음을 저희가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도 교회 가가지고 설교 말씀 들을 때 왔다 은혜 받았다, 아이고 말씀 잘하시네, 은혜 받았다 이래놓고 돌아와가지고는 자기 할 대로 해버립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이익에 반하는 거니까. 이익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누라 그랬거든요. 약한 자,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라 그랬거든요. 공평과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많이 포기해야 됩니다. 그건 하기 싫은 거예요. 아이고 은혜 받았다, 말씀 잘하시네, 아따 말씀 좋다 이러고 난 다음에는 그건 그대로 노래 한 곡 좋은 노래 들은 것처럼 그냥 내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00 몇백 년 전에 옛날 얘기에 치부됩니까? 요즘은 이런 현상이 없습니까? 교회에는 다니지만 설교 말씀을 듣지만 은혜 받았다고 눈물도 찔끔찔끔 흘리지만 자기 삶에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34장) 말씀입니다. 또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양들을 먹이는 이 잘못되고 못돼 먹은 목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목자들이 자기 배만 불린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먹여야 되는데 목자들이 고열을 빨아가지고 기름을 짜고 고열을 빨아가지고 자기 배만 불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소문 들어보면은 대형 교회 이런 데 가면은 신도들의 돈을 딸 긁어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선교 활동한다고, 자기 목회한다고, 이런 못된 목자들이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좋다고 따라다니는 신도들도 있고. 제가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교인들의 고열을 빨아가지고 자기 목회 성공에 쓰는 사람들, 목자들도 아주 많습니다. 정말. 그런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건전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선한 목자로 내가 직접 내 양을 치겠다고 내려오신다는 내용이 바로 34장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가 내게 찾아오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에게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수장과 수점수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나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자, 힘 있는 양이 힘 없는 양의 것을 꼴을 먹고 남은 것을 발로 밟아버립니다. 물을 먹고 남은 물을 발로 밟아버립니다. 힘 있는 양이 힘 없는 양을. 공평과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구해나고 싶었던 그 삶은 공평과 정의가 흐르고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주고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가난한 자가 굶주림 속에 죽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게 옛날 얘기입니까? 옛날에만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까? 부자들은요, 자기들의 책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는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답니다, 환경상.
보겠습니다. 35장은요, 에돔에 대한 처벌, 하나님의 처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돔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바댜서를 통해서 보셨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셨죠?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보셨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보셨죠? 에돔은 철저하게 멸망한다고. 이 당시만 해도 에돔 족속의 그 페트라라는 그 거점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국가였습니다. 민족이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의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탈당하고 약탈당할 때 저희들도 같이 약탈에 동참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잘 됐다고 박수 치면서 고소해했던 민족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형제라고. 그런데 형제인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고소해하고 그 박수 치면서 아이고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악하게 보신답니다. 도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범죄도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35장 말씀입니다. 에돔은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이 3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36장은요, 그렇게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복과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36장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훗날 다시 너희들이 돌아와서 번성한 나라와 국가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바로 36장에 쭉 나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36장에 이어지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 뒤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이스라엘이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리고 살아야 새로운 삶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지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에 더럽혀진 나의 이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정작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정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너 때문에 해주는 것 같냐? 너희 때문에 더럽혀진 내 이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정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자, 37장 3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36장 1절에서 36절까지 내가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다시금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켜주겠다는 말씀을 쭉 약속을 하시면서 끝에 뭐라고요? 37장 말씀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다 해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크고 원대하신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지만 우리에게 다 해줄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37장에는 그 유명한 마른 빼다구 왜 37장에 이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33장 마지막에 뭐라고요? 결국은 3차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쫄딱 멸망했고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히고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과 백성
그 문무백관들이 다 처형당하고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36장에 쭉 얘기하셨잖아요.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백성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가민가 못 믿어하는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예, 그제서야 비로소 37장이 이 마른 뼈다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골짜기에 앙상하게 마른 뼈다구들이 완전히 널브러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앙상하게 메마른 뼈가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다구들이 정령 살아나겠느냐 하니까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서로 막 맞물려서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줄이 붙고 살이 차오르고 아직 생기기는 없었죠. 하나님께서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마른 뼈다구처럼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마른 뼈다구들이 붙어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해줄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잘 겪어서 그 못된 습성을 다 버리고 나면 천하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군대와 같이 내가 만들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마른 뼈다구의 환상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해하고 지금 이걸 적용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맨날 애쓰겨서 그러면 마른 뼈다구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37장 15절부터 28장은요. 유다와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결국은 통일될 것이다. 나무가지를 잘라와라. 두 개를 묶어라. 이렇게 접붙여 주는 것처럼 이게 쭉 설명이 나오죠. 그것이 곧 통일되고 한 나라로 다시 통합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예언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38장에서 39장은요. 고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거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훗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고국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북쪽에서 쳐들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과 같이 겨루게 될 것이고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7년 동안 병기가 불탈 것이다. 그런 큰 전쟁이 아직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38장과 39장에 나오는 이 곡에 대한 전쟁, 이것은요, 요한계시록에 마곡이라고 납니다. 마곡. 아주 흡사한데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어나지 않은 훗날에 일어날 큰 전쟁의 예언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드디어 난제 중에 난제. 40장부터 48장입니다. 이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과 한 성읍을 보여주시면서 그 규빗을 재라. 어떻게 생겼다? 성전의 지성소는 어떻게 되어 있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방과 짐승을 잡는 곳은 어디, 이렇게 쏙 설계도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옛날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글이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것을 글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글만 읽어 내려가 가지고는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의 주변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중간에 우뚝 서 있고요. 제사장의 방과 제사장의 부엌이 있고 성전 앞뜰이 있고 남문이 있고 동문이 있고 북문이 있고, 그죠? 이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40장부터 46장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46장, 47장까지 이어지는 장면이죠. 이 설계도를 위에서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도로 보면. 근데 이 지도가 지금 잘 와닿습니까? 앞에 보셨던 그것을 평면도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서 보면. 또 뭐 위에서 보면 이런 그림도 있네요. 성전 뒷 건물이 있고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방이 있고요. 제물, 송아지와 염소를 잡는, 제물을 잡는 곳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성전뜰 문 앞이 있고, 동문이 있고, 남문이 있고, 북문이 있습니다. 옆에서 본 장면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제 평면으로 보면, 이제 몇 척이요? 5척이고, 6척이고, 서편 뜰 뒤, 건물 뒤쪽에 있는, 이게 쭉 설명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그리니까 훨씬 쉽죠? 요게 에스겔이 본 성읍과
성전의 환상을 그림으로 그린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40장부터 48장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이 40장에서 48장의 내용에 보면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환상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신약시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성전에 있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완전히 없어졌죠. 지성소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지성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이 40장부터 48장의 에스겔이 본 환상을 보면요, 성전을 말하고 성소를 말하고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리고요, 번제와 피를 뿌리는 제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약시대에는 동물 제사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동물 제사를 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셋째, 사독계열의 제사장직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동물 제사를 명하고 있고 레위인을 구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으로서 왕의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4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속죄제물 역시 동물 제사를 지시하고 있고요. 월삭의 제사와 유월절과 안식일의 제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이 정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신약시대는 아니고 구약시대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지금 이것이 안 맞아요. 우리의 먼 훗날 일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셨기 때문에 지금 이 40에서 48장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은요, 구약시대에 이루어졌어야 될 내용입니다. 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 사이에 일어났어야 될 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그 뒤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렀다. 이건 좀 이따 보고요.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몇 번을 뒤져보니까 바로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볼게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그죠?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자,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자기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부끄러워하면 이라는 단서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행한 일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지금까지 영원히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당시에 자기들이 한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만일 부끄러워했다면 이 환상을 본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이대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얘기였는데, 끝내 부끄러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였다라고 우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일입니다. 동물 제사를 명하고 있고요. 제사장직,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독계열의 제사장직을 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독계열의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번제와 피를 뿌리는 제사를 명하고 있고, 이걸로 봤을 때 신약시대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후대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 생활 돌아오고 난 다음,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사이에 일어났어야 될 일인데, 역사 어디를 봐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이런 성경은 세워진 적도 없었고. 그 훗날 뒤에 보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동편으로 흘러갔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이 물이 아라바 광야로 향해서 사해로 흘러갔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각 지파별로 토지 배분하는 게 나와요. 근데 토지 배분 안 했거든요. 토지 배분 역사적으로 한 일이 없어요. 토지 배분은 이렇게 한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단, 아셀,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지역이 있고, 베냐민, 시몬,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 이어지는, 왜 옛날에 여호수아 때처럼 토지 배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이런 토지 배분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 같은 것도 결국은 회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쭉 쓰고 난 다음에 그날 이후에 이 성읍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들어오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게 떠나셨던, 자, 에스겔서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죠? 앞에 보면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삼마. 근데 이러한 이상은요, 에스겔 이후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어디를 뒤져봐도 이 역사가 이루어진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일어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추론해 본 결과 아까 43장 11절 말씀처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 모든 네가 본 이 성전의 식양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서 이것들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하셨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역사는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인 이 40장에서 48장의 내용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억지로 풀고 구속사로 풀고 한다면 영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40장에서 48장까지의 이 성경의 난제는요, 성경에서 단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에는 헤엄칠 만큼 큰 물을 이루었다,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쳤다, 이렇게 막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일어나지 않은 역사입니다. 이렇게 은혜 강이 넘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지만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나중에 말라기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말라기서 보면 말라기에서 빠락빠락 대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였으나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빠락빠락 대들어요. 결국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만 안 했지, 못된 버릇만 버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율법을 주신 근본 정신이 뭡니까? 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게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어디에 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스겔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에스겔서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피 끓는 심정, 피를 토하는 심정이 거기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았던 부분 중에서 앞부분 33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에스겔서를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텐데, 포로 생활이 끝나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질 겁니다. 자, 오늘은 포로 생활, 에스겔서에 기록된 포로 생활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